할렐루야. 예. 6장, 7장, 8장을 읽다 보니까 이제 옛날 읽었던 내용들도 이렇게 나오고 연결 좀 되네요. 자, 이제 그런 맥락으로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이지만 모세의 대를 이었지만 정확하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운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모세에 능가하는, 아니 모세에 버금가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다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수아 8장 맨 뒷부분에 가면 에발산에서 율법 낭독한 거예요. 이건 아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요. 하나의 계명도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온전하게 올려드린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파악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 6장에서는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치우신 게 아니고, 장애물을 갖다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죠? 언약 관계라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놓여있는 건 나를 막고 서 있는 짐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를 확인시켜줄 일종의 제물인 겁니다. 그럼 문제가 닥치면은요, 점심시간에도 제가 이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눈 건데,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치면 심쿵, 너무 전문 용어였나요? 예,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아이고 또 이런 일이 터졌네. 왜 맨날 나한테 이런 일만 생긴대.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 문제가 딱 내 앞에 탁 터지는 순간, 도래하는 순간 뭐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걸로는 점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라는 것을 이런 문제들 속에서 계속 확인하잖아요. 칼로 잘라가지고 지나가. 말씀 지나가봐. 언약궤 지나가봐. 하나님과 같이 횃불과 같이 해봐. 소리 질러. 나팔 소리를 들어봐. 그게 구원이라는 거 아니냐. 말씀 앞을 지나가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나가보고 들어보니까, 자,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뭐라고 외친다고요?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왜? 뭘 깨달은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의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 교회로 먼저 전화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곰씹으시고 점검하시고, 목사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때가 제게 임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겠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하필이면 이럴 때에, 왜 이 정도 어마어마한 시험은 감당도 안 될 나한테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점검이 되셨죠? 이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대하는 자세였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 무슨 짓을 했죠? 오늘 7장에 보면 7장 21절에 나와 있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거 못 피웠나 봐요? 한 벌, 유명했다 그래요. 그 시날산의 외투가 상당히 질이 좋고 고급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품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명품 아는 거예요.
이 아간이요. 어떻게 하는지 참 좋은 거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어떻게 됐대요?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결국 찾고 찾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발생된 거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여리고성 그렇게 무너졌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점령을 못한 거예요. 이상하다. 여리고성을 점령 못한 게 아닌데 패턴이 그 패턴 그대로 갔거든요. 근데 가서 완전히 대패를 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언약궤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랬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이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죠. 구원하심이 이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 아니었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었나요? 했는데 문제가 탁 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알고 봤더니만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공동체가 물들어 버렸다. 이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정리했잖아요. 그 여리고성으로 인하여 뭘 점검했다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서 두 가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인원 중에 딱 한 사람, 아니 여러 사람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 혹해가지고 그걸 슬쩍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선 여리고성의 이야기로 관점을 정확하게 끄집어서 이 문제를 지적한다면 그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로 인하여 뭐가 깨진 거죠? 그렇지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언약을 깬 건데 이건 누구와의 언약이 깨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이라는 아무리 작은 성일지라도 그 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언약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은 거예요. 답은 다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는 도둑질이 아니라 언약 파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 파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 여리고성에서 명령한 게 있죠. 6장 18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명령하신 게 뭐냐면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온전이라는 말은요 답니다.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 바치는 건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바치는 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방향이 가야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누가 가지고 온 경우 그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여기 바치다라는 말이 있죠. 바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헤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렘. 헤렘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바친다라는 말과 함께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말로 표현이 된 게 또 있어요.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말로도 썼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긴 같이 나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온전히 바치되, 이거 헤렘이라 그랬죠. 바친다는 거요. 그죠? 그냥 일부분만 바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치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는 거 헤렘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멸한다라는 건요, 진멸하는 거거든요. 진멸하는 거는요, 어떻게 멸하는 거죠? 진멸이요, 진멸. 완전히 남김없이 싹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온전히 바친다라는 말과 진멸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요 헤렘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보세요. 거기 애들이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인데 싹 다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싹 다 없애버리라고. 이거 헤렘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요, 사랑 얘기하다가 다 박살나버려요. 아니, 사랑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적용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여기 헤렘이라는 말은 온전히 바친다라는 말과 싸그리 진멸한다라는 말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 단어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 헤렘이라는 말로 인해서 아이성은 진멸당했어요. 그죠? 물론 처음엔 실패했죠? 그러나 저쪽에 지금 여리고성 진멸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돌려드려야 될, 온전히 바쳐야 될 것 중에 하나님께로 방향이 가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온 게 있죠. 그것 때문에 어디가 진멸이 안 돼버린 거죠? 아이성이 진멸 못하게 된 거예요. 가서 그걸 취하지 못한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뭐를 파기한 거죠?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요, 저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에 여기 나와요. 여기 사용된 단어가 다 거기 같이 사용돼요. 같은 의미로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아이성이 나중에 진멸될 때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아서 다 바치라고 한 걸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없애라고 한 걸 없애지 않은 결과. 잘 보세요. 헤렘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로 이해가 돼야 돼요. 바치려면은요,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없애려면 싹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유지가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차별하게 하나님, 그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왜 그런지 보십시오. 다 내게 바쳐. 다 죽여서 없애야 돼. 이건 그 대상들을 다 바쳐야 되고 죽여서 없애야 되는 대상들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걷어치우는 게 아니라 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뭘 밉고 안 밉고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저건 나쁜 놈들이니까 죽어도 당연해, 이게 아니라 이 헤렘이라는, 진멸이라는, 다 바쳐야 된다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소유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진멸해야 되고 다 바쳐야 되는 게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손에다 갖다가 넘겨줬다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원래 누구 건데? 그렇죠. 내 건데 너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과 너희와 관계를 맺어. 그런데 너희는 못 하겠다는 거죠? 그걸 내게로 다 돌려야 관계가 되는 건데 그걸 네 방향으로 끌고 왔으니까 언약 파기가 된 거다 이거죠. 정리되시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들의 인정을 봐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봐서 내가 조절해가 이거 불쌍한데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소유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하시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뒷처리는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처리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될 때, 언약 관계를 확인할 때 바로 거기서 우리가 온전히 바치고, 그죠? 진멸해야 된다라는 이 원칙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부담이죠.
온전히 드리고 완전히 박멸해야 되는 거예요. 바퀴벌레는요, 박멸해야 되는 것처럼요. 일부 조금만 남겨놔도 어떻게 되죠? 예. 그래서 안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렇다면은 뭐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은요, 아간이 저지른 범죄가 바로 언약을 어긴 거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셔요. 도둑질한 게 아니라 언약 깬 거야, 계약 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7장 15절 보십시오. 7장 11절 참. 7장 11절이요.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간의 범죄는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 파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언약 파기된 존재는 하나님이 알아서 또 처리하십니다. 언약 파기된 존재는 하나님이 이따가 처리하셔요. 아골골장 얘기하시죠?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또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뭐를 명령하셨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두 가지로. 그래서 두 가지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지만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진멸이라는 거는 헤렘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첫 번째, 온전히 바쳐라, 완전히 진멸하라, 없애버려라 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언약 파기한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었죠. 그 아간과의만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1차적으로 어디서 패배했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파기의 장본인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15절에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헤렘 하지 않은 자를 불러서 그 존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헤렘 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헤렘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언약 관계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혼자 하시고 혼자 끝내면 그만인데 이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헤렘하지 않은 존재를 하나님이 헤렘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이게 이 7장에서 아간 이야기가 나오냐? 항상 성경은요 정말 다이나믹하고 기가 막혀요. 헤렘하지 않아 헤렘당한 존재가 있는데 헤렘해서 헤렘을 면한 존재가 있어요. 이 눈치를 좀 빨리 채셔야 되는데 많이 졸리셔요? 이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 6, 7, 8장에서요 헤렘 당하는 속에서 헤렘을 면한 자가 있었고 헤렘 해야 되는데 헤렘하지 않아 본인이 헤렘 당한 존재. 그러니까 6장과 7장을 연결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죠? 6장에 라합이요.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죠? 헤렘 당한 거잖아요. 그죠? 언약 관계 때문에 헤렘 당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헤렘을 면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라합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헤렘을 면했는지.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라합은요, 이미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들었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떠는 사람들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돌벌 떨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는 뭐 하고 싶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싶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뭐 맺고 싶다는 얘기죠?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여리고성의 공창이에요.
신전에서 신을 섬기던 여인이에요. 그 집은 여인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려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소식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간 남자 들어온 거를 아는 거예요. 성내에서 사람들이요. 그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못 보던 놈이 들어왔네? 아이고, 그거 알고 봤더니 저놈들이 그 놈들이래. 이게 소식이 쫙 퍼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이 거기가 소식통이에요. 라합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 무엇을 떨쳐버린 거죠? 여리고성 전체를 다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는 헤렘을 면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간은요,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가 언약을 파기하면서 헤렘 당합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 묻히는 얘기 나오죠? 보시면은요, 아골 골짜기에 묻혔는데 어떻게 묻혀요? 돌로 다 해가지고. 이게 어디에 묻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훔쳤어요? 어디서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 거기 깔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야, 여러분, 이 6장과 7장은 그래서 그 헤렘을 면한 자와 헤렘을 당한 자의 차이로 여러분께서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면요, 정말로요, 여러분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짜 온전한 관계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헤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하게 된다니까요. 헤렘은 두 가지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온전히 바칠 것, 그 다음엔요, 완전히 진멸할 것. 아니, 온전히 바칠 것과 진멸할 것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아간이 보기에 좋은 거 몰랐습니까? 외투 좋은 거, 은덩어리, 금덩어리 좋은 거 몰랐어요? 그거 말고요. 보기에 좋은 거, 그거 말고 보기에 좋아도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를 파기하는 거니까요? 언약을 파기하는 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멸해야 되는 거라고요. 드리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요. 누가 속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은 속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속으셔요. 아간이 이 짓을 한 거예요. 그죠?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뭐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렇죠? 완전히 진멸해서 다 물리쳐 내야 되는데 절대 그건 만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숨겼죠.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절대 만지면 안 되는데, 절대 봐서도 안 되는 거고, 절대 취해서도 안 되는 건데 만졌어요. 취했어요. 그리고 그걸 숨겨놓고는 아닌 척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21장 보십시오. 7장 21장.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언약 파기한 자들의 특징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실토하죠.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 했대요? 탐냈대요. 표시해 놓으세요. 탐냈다. 그래서 가졌어요.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어떻게 했어요? 감췄어요. 탐내고 감췄습니다. 탐내고 감췄어요. 이제 기가 막힌 게 여러분 발견이 됩니다. 절대 그거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손도 대지 말라 그랬어요. 눈도 끔찍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거 하면 넌 깨지는 거야. 나랑 끝나는 거야. 너는 죽는 거야. 그럼 뭐가 기억나세요? 선악과요. 제가 왜 억지 춘향으로 지금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 탐냈다라는 말 있죠?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거기 탐내다라는 말로는 안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이 쓰였어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요 따먹고라는 단어하고 아간이 그거 보고 탐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최초의 언약 파괴가 지금 아담과 하와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 당하잖아요. 언약 파괴인 거 아시죠? 예. 그 짓을 아간이 그대로 답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이 그 시날산 외투, 은, 금 취할 때 이 짓은 누가 했던 짓? 하와가 했던 짓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짓은 누가 했던 짓? 하와가 했던 짓인데. 에이, 뭘. 만약에 아간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만 했으면, 근데 제대로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만나 세대예요. 40년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말씀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짓이 하와가 따먹는 짓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다라고 믿고 싶은데 물어볼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어서 그거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단어와 이 단어는 일치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걸 또 가지고 와가지고선 어떻게 했대요? 감추는 건 되게 뭔 의도로 감추는 거예요? 예? 숨기고, 아니 나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속이려고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 참, 이게 또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가보세요. 예.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인데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도행전 5장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요 요한복음 5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감추었다라는 요 말은 어디서 인용을 한 거냐면 70인역 신구약 중간시대 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인용을 했는데 70인역 성경이요 바로 그 아간이 그거 감춘 거를 바로 그 감춘 내용으로서 해석을 해버리는 순간 그 해석을 누가 인용을 한 거냐 하면 누가가 그 표현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한 짓은 누가 한 짓이랑 똑같다는 걸로요. 아간이 한 짓이랑 똑같다는 걸로 일치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예 70인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요. 요거는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안목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바로 이 아나니아가 감추어서 속이려고 감춘 것과 누가 속이려고 감추어 놓은 것과 똑같은 행동이다. 아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은요 총 집합체예요. 신구약의 집합체예요. 창세기에 하와가 따먹었던 것 절대 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헤렘과 연결하면요 온전히 받쳐서 너 손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감췄다 이거 속였어요. 훔쳐가지고 속였어요. 그 온전히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들어야 되죠. 진멸해서 절대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는 대원칙을 누가 다 깨고 있죠? 아간이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아간을 빗대어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아간이 이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골 골짜기는 마치 여리고성에 그가 그냥 그때 묻히는 것처럼 돌무더기에 그냥 쫙 깔려버립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마음의 어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요. 먼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뭐를 확인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확인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으로 수많은 양들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구약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그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서 눈에 들어와 유혹거리가 오니까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선악 갖다 먹듯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처럼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속여버린. 그가 성령을 속였다 그랬죠? 누구 속이려고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 속이려고 들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 우리 백성들의 자세는 뭐냐 하면 헤렘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죠? 헤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헤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헤렘은 두 가지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칠 것,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건 진멸할 것. 여러분 이거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오히려 더 확실하게 이걸 지켜내야 돼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핏값을 흘렸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만나 세대 얘기했지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만나 세대 교육의 결과에 이게 성과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볼까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첫 1세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 테스트 들어갔었잖아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과가 어땠죠? 그때? 몇 명 파송됐죠? 그 중에 합격이요? 퍼센테이지로 따니까 약 16%. 16%만 합격인 거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 84%? 이거는 과락도 아니고요. 수준 미달인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요. 어떻게 구제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한 번 더. 40년 한 번 더 돌리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1세대 죽고 만나 세대 2세대 나왔어요. 아까는 12분의 2, 약 16% 성공률. 그죠? 여러분, 요번에는 성공률을 따지면 안 되고요. 실패율을 따져야 돼요. 실패율. 아까 얘기하라면 실패율이 84%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실패율을 한번 따져볼까요? 만나 세대? 딱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위로받으시면 안 돼요 또. 그래도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성과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리냐고요. 몇 분의 1일까요? 근거가 있잖아요. 싸움에 나갔으니까 이 싸움에 나갈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온 거니까. 예? 싸움에 나갈 장정. 이스라엘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계수에 60만이요. 60만만 따자고. 60만 넘는데 60만만 따져보죠. 60만 분의 1이에요.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요. 실패율 0.000166% 나와요. 여러분 그나마 요거 나오는 거. 이유가 뭘까요? 이 만나 세대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이 됐던 거예요. 거기서 실패자 하나 나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위로로 삼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헤렘을 이야기하잖아요. 헤렘이요. 거기서는 확률 얘기하는 게, 헤렘은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렘은 온전히 바쳐라, 또 완전히 진멸해라잖아요. 거기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확률 싸움이 아니고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온전함과 진정함이로구나. 이게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6장과 7장은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 어긴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다시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약 다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하고 바로 아이성 침략하러 가죠.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방법까지 다 소소하게 기록이 돼서 이제는 철저하게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라고 나왔는데 30절이에요. 8장 30절 이 부분입니다.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 같죠? 이게 이 제사를 통해서 또 뭐 확인하는 거죠? 언약 관계 또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진행 이겼잖아요. 아이성 이겼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에발산에 가가지고 또 예배를 드려요. 이겼는데 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여리고성 이기고 난 다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아이성 작은 성 이기고 난 다음에 에발산에 가가지고 거기에 분명히 그리심산의 제단이 아니라 에발산의 제단이. 근데 에발산은요 저주의 산이죠. 저주가 끊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 관계 깨져서 저주받지 않고 온전한 관계를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여리고성 승리에 젖어 있을 때 여리고성 안에 언약 깬 한 놈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끝나고는 승리에 도취해 있었죠. 그리고 아이성 점령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의 교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이기고 난 다음에도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에발산에 가서 다시 제사를 드림으로 뭐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혹시 우리 중에 또 하는 누군가가 엉뚱한 짓거리 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혹시 깨진 건 아닌가. 그래서 가서 제사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탁 나오죠? 야, 이거 아니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가가지고 바로 모세가 명령한 그 방법 그대로 가가지고 명령, 율법 다 적고 제사하고 시킨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에는 이제 지나온 아이성 싸움에서는 뭐가 없다? 문제가 없다. 오케이. 하나님과의 관계 현재 건강한 상태 유지 중.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요 6, 7, 8장의 내용의 전개예요. 어떻게 있으셨어요? 뭐 마치 성경을 재미로 읽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잘 정리가 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칙을 이제 삼으세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좀 잔소리성 말씀 선포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쭉 정리가 다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그것이 확인되기 위하여 그런 모든 일들이 앞에 진행되고 있고 언약관계가 확인되면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관계니까 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받아주셔야 되는 존재예요. 내 얘기. 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정리가 딱 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자들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것 뭐 잊지 말아라? 헤렘의 자세를 잊지 말아라. 헤렘 하지 않으면 헤렘 당한다. 그래서 헤렘 당하는 속에서 구원받은 자 누구요? 라합. 헤렘 해야 되는데 헤렘 하지 않아 헤렘 당한 자 아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다시 정립해서 아이성으로 들어가 정리 끝나고 그 다음에 역시 온전하고 순전하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어디서요? 에발산에서 율법, 말씀, 계명, 제사 다시 드려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깨지지 않도록 다시 확인. 뭐 잘못된 거 없나? 이야, 여러분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들어 쳤을까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돌을 쳤어요. 그건 그가 그렇게 잘났다가 아니라 아주 정말 처절한 거였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것, 이건 몰살당할 위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몰살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먼저 앞장서서 돌을 던진 거예요. 헤렘을 진두지휘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이 과정들이 그렇게 진행되어 갑니다. 그 아간의 간교한 모습이 신구약의 그 사악한 모습의 집약체라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모습과 성령을 숨길 수 있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겨버려 감춰버린 그 이야기, 그게 짬뽕이 돼가지고 아간의 모습으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헤렘 당해야 돼요. 이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헤렘 당하지 마시고 헤렘 하시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거는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거나 평가할 근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헤렘 해야 돼요. 그리고 구별할 건 구별하시고 진멸할 건 진멸하시고 드리실 때는요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헌금으로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괜히 또 상처받지 마십시오. 헌금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처럼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과부의 두 랩돈처럼요. 그게 온전히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게 헤렘이에요. 결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도요 온전하게 예배하시는 거예요. 헌신할 때 온전하게 헌신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다 드리는 거예요. 시간, 좀 마음이 어려운 얘기, 좀 물질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제가 다 알아요. 애쓰시고 힘쓰시는 분들 다 알아요. 제가 그때에도 정말로 온전하게, 시간도 온전하게, 마음도 온전하게. 그러나 아니다 싶은 거는요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시면 안 돼. 절대 안 돼. 유혹이 올 때 신한산 외투 얼마나 유혹이 왔겠어요. 아간이요. 참 불쌍해요. 아간 이렇게 생각해보면 금덩어리 번쩍거리는 거, 은덩어리 번쩍거리는 거, 신한산 외투 그거 보고선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함직하고 먹음직한 걸로 그냥 넘어간, 하와처럼 그렇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감정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그 하나 때문에 언약이 깨진 거 아닙니까?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마음 아파. 내가 언약 깨졌다. 너희하고 나하고 언약 깨졌다. 관계 깨졌다. 이거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계약 관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 관계로서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헤렘의 자세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